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은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우리 대종경 공부를 함께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재민 교우님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더 밝아 보이시는데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가요? 특별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오늘 교무님을 만나서 또 함께 공부를 하는 날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재민 교우님 그러면 우리 재민 교우님은 어떨 때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까요? 날씨가 좋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거나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 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함께 진중하게 마음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좀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무님과 저도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다른데 사람들 각각의 즐거움을 따져본다면 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나에게는 별것 아닌 일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신 것을 보니 오늘은 또 그와 관련된 법문을 준비해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정답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회차를 이렇게 막 거듭해 갈수록 제가 이렇게 하면 하고 그냥 탁탁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불지품 공부 중에서도 이 법문을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또 좋은 법문이 있어서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지난 시간에는 불지품 1장 말씀으로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닮아가는 생활에 대해 대종사님의 이제 사랑이 가득 담긴 법문으로 공부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무님께서 또 어떤 감동적인 법문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재민 교우님이 이제는 그냥 척척척 이제 다 지난 시간 공부까지도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또 지난 시간 복습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공부를 대용사님의 대자대비하심을 우리가 같이 또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또 그 법문과 더불어서 더 훌륭한 법문을 또 함께 공부해 볼까 하고 고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법문 돋보기를 통해 같이 공부할 부분은 또 어디일까요? 오늘은 불지품 대종경 15장, 16장 법문에 이제 원문이 되는 내용을 담아봤고요. 시창 17년, 그러니까 원기 17년 10월에 출간한 월보 41호의 원문으로 실려 있는 법문입니다. 원문으로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재민 교우님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법문의 제목이 이렇게 있네요. 특별히 법문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천상락과 인간락, 천상락과 인간락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문 제목만 보면 우리 재민 교우님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또 이제 천상락이라고 하면 또 범접하기에는 거대한 즐거움, 신들의 즐거움 또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요. 인간락이라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즐거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재민 교우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법문 내용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선원대중에게 천상락과 인간락에 설하여 가라사대 천상락이라 함은 형상 없는 심락을 이름이요 인간락이라 함은 형상 있는 오용락을 이름이니라. 알기 쉽게 말하면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이든지 형상 있는 외물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락이니 예를 들면 과거에 석가모니 불이 위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몸은 이미 만민의 위에 있어 귀와 눈이 좋아하는 것과 마음과 뜻이 즐기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락이다. 네, 대용사님께서
세상에는 아무리 뭐 낙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뭐 즐거움의 종류가 많다고 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다. 인간낙과 천상낙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천상낙은 무엇이고 인간낙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찾으셨나요? 또 천상락은 형상이 없는 심락이고 인간락은 형상이 있는 오용락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인간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욕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오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든 욕구들은 다 형상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 인간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근데 이 오욕뿐만이 아니라 또 뒤에 한 문장 더 해주시기를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즐기는 것 그것도 다 인간낙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쾌락 우린 주로 쾌락을 많이 이렇게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오욕, 식욕, 색욕 이런 모든 이 강렬한 쾌락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고요함 또는 편안함 이것을 또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인간락인 거죠. 그럼 앞서 교무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즐거움에 대한 제 답이 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형상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인간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사람과 그리고 좋은 날씨 이런 것들도 형상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다 인간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오욕 같은 욕심과 쾌락 말고도 편안함과 고요함을 또 추구하는 것도 인간락이 맞나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에서 얻는 편안함이나 또 좌선을 하면서 얻는 고요함도 이게 인간락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좌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할 때에 마치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편안함, 평온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용사님께서 여기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바는 모든 것이 다 인간락이다. 형상 있는 것은 다 인간락이다. 고요함이라는 것도 고요함이라는 형상이 있고 편안함이라는 것도 편안함이라는 형상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락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천상락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진정으로 맛을 봐야 할 것은 천상락이라고 하는 그 낙의 기쁨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고요함, 편안함, 평온함 이런 형상이 있는 인간락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천상락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천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또 형상이 또 없는 심락이라고 또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바라는 일원상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혹시 말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천상락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걸 또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방금 말씀처럼 대종사님의 이 법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형상 없는 것은 바로 천상락이다.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형상 없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걸 딱 잡아보세요. 그걸 딱 잡으면 이것뿐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형상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형상이 없죠.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 그 생각이 나오는 순간 이미 형상이 있는 것이죠. 형상이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고요하고 뚜렷한 자리, 분별성과 어떠한 분별성과 어떠한 주착심도 없는 자리, 청정한 마음 자리, 온전한 우리의 마음 자리, 심지 자리, 이 자리만이 오직 형상이 없죠. 이것이 형상이 있나? 없죠. 여기가 편안하거나 고요한 자리인가? 이것이 편안하거나 고요하다는 어떤 그런 데 물들어 있는 자리인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죠. 이 자리를 일러서 심락이다, 천상락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낸 자리, 이미 나타난 자리,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이게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이미 드러난 자리 말고 그걸 드러내고 있는 자리, 이 자리에 한번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나타낸 현상 말고 그 이전에 마음을 또 보라고 하셨던 이제 고양이와 쥐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형상에 또 얽매이지 말고 그 마음 바탕 자리를 두렵이 또 보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형상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는 모두가 다 현상이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형상이 없는 자리, 형상이 있는 자리는 항상 변하는 자리, 인과의 세계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컵도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지만 벌써 변하고 있죠. 잠시 전과 지금의 컵은 벌써 변하고 있는 자리죠. 그러나 형상 없는 자리, 항상 변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유상의 자리,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 유상으로 보면이라고 하는 그 자리, 불생불멸의 세계 자리,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락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웅사님께서 이제 천상락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잘 챙기고 한번 이것을 지금 체험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법문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그 법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유형한 외물의 환경을 초월하고 안빈낙도를 주장하여 일일 실시로 자기의 육군을 동작할 때 다만 천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즐겨야 할 따름이요. 비록 초이를 입고 몫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럽고 미안할 것도 없으며 생로병사와 성간악, 인과보응에도 당하는 대로 마음이 편안하여 다른 사람은 이러한 난경과 가난을 당하여 고가 많거늘 나는 벌써 이러한 난경과 가난을 당하여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케 되어지는 마음을 즐겨하는 것은 청상락이니, 예를 들면 옛날에 증자가 3일을 밥 짓지 아니하고 10년을 옷을 짓지 아니하였으되 낙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말이라든지,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중에 있으니 의아님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하는 공자의 옛말은 다 색신을 가지고 천상락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네, 여기에 안빈낙도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안빈낙도는 비슷한 말로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익히 알고 있던 말인데요. 안분지족은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었죠.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많이 등장할 만큼 우리 삶에 친숙한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 가난함을 즐긴다 혹은 분수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문에서 보면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빈낙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웅사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벌써 이러한 난경과 가난을 당하여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해지는 마음을 즐겨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나는 뭐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한 것도 즐거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뭐 내 분수는 이 정도지. 이 정도에 만족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해지는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 천상락이죠. 대종사님께서 여기서도 이것이 바로 천상락이다라고 하셨고요. 모든 성현과 부처님은 이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해지는 마음을 즐겨하신 거죠. 그럼 또 천상락은 물질에서 오는 즐거움을 초월해서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와중에도 이제 편안함을 즐기니 저는 좀 천상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안분지족한다, 안빈낙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해지는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난경, 좀 곤란한 일, 혹은 역경, 어떤 힘든 일, 이런 경계를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거나 원망이 또 생기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타락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는 마음은 저도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중생이라 누가 나에게 난경과 역경을 주었을 때에 처음 나오는 마음은 원망, 아니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대용사님은 근본적으로 편안케 되어지는 마음을 즐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용사님이라고 해서 뭐 화가 안 나거나 원망이 안 나거나 어떤 좌절이나 타락심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는 분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사실 대종사님도 이제 사람이시기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정당한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괴로움과 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부처님은 또 어떠실까요? 부처님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은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시 사라지느냐, 다시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느냐, 다시 청정한 마음 바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돌아갈 수 있느냐가 오히려 맞지 않는, 청정한 마음 바탕을 결코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렇다면 대용사님께서 그리고 많은 부처님 성인들께서 챙기셨다고 하는 근본적으로 분수에 편안케 되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요 앞에서 나왔던 대로 그대로 정리하면 또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형상이 없는 심락, 화가 난 현상 말고 화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 성리품 시간에 배웠던 법문에 나온 쥐 말고 고양이 자리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체험으로 증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하는 건 말고 우리가 역경 난경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 나를 지금 괴롭히는 역경이 있어요. 몸이 어딘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 방송이 끝나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힘들다. 저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구나. 언제 해결해야 되나 하는 역경 난경 속에서 계속 어떠한 짜증과 화와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정한 바탕, 청정한 마음, 우리의 심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현상 세계에서만 보여지면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머물고 여기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억누르거나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집중을 통해서 이걸 잠시 잊는 것인 거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혹은 억누르고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또 그렇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이 형상 없는 청정한 이 마음 바탕, 우리의 이 고요하고 뚜렷한 우리의 이 본래 본성, 정신, 심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아무리 이러한 형상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 바탕에 의해서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아픈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지금 이 체험이 확실해져야 우리가 안분할 수 있고 안빈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또 체험이 또 명확하진 않아서 괴로움과 원망이 또 생겼을 때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생활에서 볼 때는 제 나름대로도 편안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또 하거든요. 네,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에서 놓고 보면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 없이 계속 여기에서 만족하고 혹은 양보하고 혹은 내 분수에 편안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은 나를 어떻게 보면 자꾸 억누르고 나를 자꾸 구속하고 뭐 앞으로 더 터져 나올 수 있는 원망의 덩어리들을 숨겨놓는, 감춰놓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공부인으로는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빨과 손톱을 감추고 있는 거죠. 언제 반드시 어떠한 인연을 만나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위험이 또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왠지 좀 무서운데요. 저 또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안빈낙도하겠다, 편안하겠다, 이것을 모르고 안분지족하겠다, 나는 고요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또 하나의 형상이 있는 고요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천상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간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천상락을 추구할 건가 인간락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지금 내가 이 마음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또 교무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간락만으로도 또 즐겁고 편안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음 본문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다음 본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락이라 함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내 자거하고 성자세하며 생자사하는 것은 천리와 공도이라. 비록 천하의 제일가는 부귀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로병사의 앞에서는 항거할 힘이 없나니 나의 육신이 한번 죽어 없어질 때에는 전일의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자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풀 위에 이슬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천상락이라 함은 본래 무영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던 것이므로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치 않을 것이니 비유해 말하면 가령 이 집에서 살 때에 온갖 재주가 많이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그 사람의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네, 앞서 재민교님께서 인간락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또 인간락은 또 유한하고 천상락은 무한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른들 이제 말씀하실 때 저승에 갈 때 이고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라고 하신 말씀이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알게 되었네요. 지금 몸으로 살면서 얻었던 즐거움과 편안함은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말씀에 천상락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진정한 천상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원한 나의 것, 영원한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재산은 천상락이라는 거죠. 벌써 시간이 반 정도 흘렀는데요. 이렇게 교무님과 항상 법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뒷 내용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